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민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또 현실에 집중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혼자 또 이제 고요한 시간이 오면 그런 근본적인 또 생각, 질문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허무하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해그늘에 또 죽을 때가 되면은 인생이 참 더덥다, 허무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또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많은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이 우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생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인생 공부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인생 다 살고 허무하네 인생. 이렇게 끝나면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과학자한테 물어본다면 세포, 원자, DNA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철학자한테 물어본다면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거는 마우스 설명서인데요. 마우스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블루투스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이렇게 물건을 하나 사도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그 기능을 모르면 사실상 전화 받고 또 문자 보내고 그리고 뭐 검색하고 끝이겠죠. 근데 사실 100가지 기능이 넘게 스마트폰에 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어떤 물건보다도 너무나 이상적으로 차원 높게 만들어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우리를 만들어주신 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요. 성경의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혼과 육체 이렇게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도 시, 분, 초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하죠. 곤충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서 설명을 한 것이지 머리랑 가슴은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까? 이렇게 하진 않겠죠. 영과 혼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육체를 먼저 한번 볼까요? 육체는 우리 보통 이렇게 보이는 몸, 예,
먹고 자고 또 때리면 아프고 이런 몸이죠.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실제로 흙의 성분과 우리 육신의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요. 인간이 소우주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구와 우리 육신이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다면 인간의 몸에는 5장6부가 있죠. 그리고 지구에 강줄기가 있다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핏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풀림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사막 같은 지역이 있듯이 우리 이렇게 털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털이 없는 이런 매끈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도 또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유전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기름이 나는 지역에서만 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잘 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엄마의 젖이 나오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콧구멍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이 지구와 인간의 몸이 굉장히 닮아 있는데 이렇게 또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그 개미 한 마리도 창조를 하질 못해요. 이 창조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다.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창조의 그런 것에 또 인간이 많이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복제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또 뭐 가벼운 공 하나도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지금 시속 1670km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그 빠른 속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지구가 공중에 떠서 정확하게 자전과 공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 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신이요, 사람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심차게 어떤 정말 뜻을 두었길래 그 신의 온전한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작품이요, 그 야심찬 작품이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늙어지고 병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원히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혼과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과 영 중에서 먼저 영을 보도록 할게요. 영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교통사고 확 이렇게 났을 때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존재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인데요. 이 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영은 일단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존재입니다. 영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육신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별도 자기의 육신과 똑같은 성별입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나 육신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너무 점점점 실망하지 마세요. 영은요, 정말 제대로 만들었을 때는 자기 육신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또 예쁘고 잘생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얼마나 좋냐면 이 세상에서 그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비유를 하자면 잔잔한 그 펄 입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느낌.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기스가 날 것 같은 그런 고운 또 빛을 발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공간에 그 한계가 없고 능력이 굉장히 무한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려면은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영은 생각만 하면 바로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바로 그 말이 전달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천국에를 못 가요. 왜냐면 겉으로는 막 잘해줬는데 속으로는 아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마음 속부터 온전하게 만들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육신이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말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영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양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영이 올바르게 성장이 되어서 올바른 연계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그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서 자기 영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자기의 쓰러져 있는 육신을 보고 있죠. 근데 막 부인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면 영혼이 너무 놀라서 하늘과 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부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못다 이룬 또 뜻이 있기 때문에 한이 맺혀서 쉽게 말하면 구천을 맴도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것은 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같이 일반 사람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제대로 만들어지 못한 상황에서 또 수한전에 갑자기 억울하게 죽거나 하면 억울하게 자기가 또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이 땅을 맴도는 구천을 맴도는 그런 귀신이 된다는 거죠. 저희 이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억울한 귀신이 되면 안 되겠죠? 자, 허무하다는 감정도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 영을 만들고 영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데 육신이 너무 육신만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갈 때 영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잊으면 안 돼. 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게 신을 찾아요. 아무리 IQ가 발달된 뭐 돌고래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머리가 발달이 안 된 뭐 원신이라도 그렇게 뭐 태양신, 나무신, 신을 그렇게 찾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일반 동물에는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만 이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고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영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모델같이 멋있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 거예요.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고 또 눈이 불구인 그런 불구의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겉모습이 평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이 또 보인 거예요. 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너무 보기만 해도 황홀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 봤더니만 영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모델같이 굉장히 예쁜 사람이지만 영이 그렇게 불구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육만 투자했을 때 영은 그렇게 시들시들 또 거지같이 그렇게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바로 눈앞에 확인이 된다면 얼마나 실감 있고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또 보이지가 않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혼을 만드셨어요. 자, 이 혼은
영과 육, 이 중간에 껴서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혼은 쉽게 말하면은 뭐 마음, 정신, 생각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작가의 혼이 기려 있는 작품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요. 또 우리의 몸이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마음이 약해지죠. 오늘 학교 가지 말까? 오늘 일하지 말까? 하지만 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예, 굳건한 정신이 갑자기 들어오면 아파도 네,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하러 가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수수작용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결국은 이 혼을 통해서 영도 또 이렇게 서로 수수작용을 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이 혼을 통해서 이 육과 영이 또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통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혼에도 바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는 육체, 영에는 영체라고 표현을 하듯이 혼에는 혼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이 사는 곳은 육계, 영이 사는 곳은 영계, 혼이 사는 곳은 네, 혼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혼계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에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나 상황이 반영되어서 비유나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혼은 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몸이 깨어 있을 때 낮에는 육과 같이 행해요. 근데 육이 이제 잠들면 혼이 자기의 전문적인 세계, 혼계에서 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혼은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금방금방 그 모습이 잘 바뀌어요. 영은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지는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낮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꿈에 바로 안 좋게 나옵니다. 초저녁에는 보통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리마인딩 하면서 또 이제 피곤을 풀고 또 뭐 개꿈도 꾸고 보통 그러죠. 근데 이제 피곤이 풀리고 또 신령하고 깨끗한 시간, 새벽 시간이 되면 신령한 꿈, 영夢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들,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 꿈과 혼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하늘이 노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받고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아기는 그 산모가 느끼는 고통의 수십 배를 느끼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밀어넣는 힘이 막 느껴지면서 좁은 구멍으로 나와야 되고 그 고통 그리고 막 차갑고 낯선 공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죽는구나 이런 아주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태아가 나와 보니까 죽기는커녕 10개월에 비해서는 영혼에 가까운 100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100년 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 영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정말 그 성능이 떨어지는 옛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컴퓨터, 최고급 컴퓨터 사양 좋은 거 새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옛날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걸 그냥 다 버릴까요? 아니죠. 이거를 옮겨야 되겠죠? 뭐 USB나 외장 하드를 가지고 새 컴퓨터에 옮겨줘야 됩니다. 이 헌 컴퓨터가 바로 우리의 육신과 같고요. 그리고 이 USB 외장 하드가 바로 혼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컴퓨터가 바로 우리의 영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이 살아있을 때는 이 육과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나중에 죽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끊어지면 혼이 바로 영에게 흡수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옷을 하나 벗은 것처럼 굉장히 홀가분하게 행복하게 자기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은요, 죽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또 역할을 다 하고 마무리할 때는 굉장히 보람 있고 영의 모습으로 빨리 살고 싶다. 한계가 없는 그 차원 높은 삶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이 생각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지 않고 930살이나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가 끊어지는 단순한 그 육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봤듯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그 육신이 죽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살아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졌을 때를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과 똑같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육신은 살았는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핸드폰도 껍데기는 멀쩡히 있는데 얘가 안 터지는 거예요.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폰 죽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인간이 태어난 그 목적, 기능을 상실을 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표현한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죽어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면서 저의 영혼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을 어떻게 살리고 또 키워야 될까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엄청나게 태교를 하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고. 왜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약을 잘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아기가 눈이 만들어지는 날이었는데 잘못해서 그 눈이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태어났을 때 계속 100년 동안 눈이 불구로 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엄마 같은 입장이고 우리 영이 아기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육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게 흡수가 됩니다.
영은요, 뭘 먹고 살까?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성장을 하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 하면서 말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우리 영이 숨을 쉬는 것,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 목숨에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먹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도 먹는 것만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하면 돼지가 되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로 머리만 크게 가분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영의 몸이 굉장히 뚱뚱한 그런 돼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을 키워야 되겠다, 투자해야 되겠다 결심하셨나요?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꼭 알고 투자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저의 영혼을 멋있게 만들고 싶다고 키워달라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또 처음 대화를 하시는 거라면 자기소개도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잘 통하고 기도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혼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자기 전에 의미 있는 꿈 꾸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